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청종하며 또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며 강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행하며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힘썼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삶 속에 실천하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해를 통하여 저희 공동체가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며 예배와 기도의 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영적인 포로에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다시 붙잡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에는 치유를 더하시고 낙심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모든 삶의 자리마다 말씀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이 단순한 설교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영적인 부흥과 성도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살아가는 새벽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서 첫 번째 시간 포로의 끝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역대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서는요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에스라서는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제 이방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했던 여러 가지 도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인데요. 그는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의 개혁을 주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읽는 1차 독자가 누구일까요? 귀환 후에 신정 국가를 재건해야 할 포로기 후대 자손들이 이제 1독자입니다.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정치적인 주도 세력은 누구냐면 이제 고레스 왕이 이끄는 바사 제국인데, 바사는 오늘날 어떤 나라냐면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바사 왕 고레스의 통치 원년의 시작이 돼요. 자, 고레스는 통치 원년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오늘 보니까 2절에서 선언하게 되죠.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맡기셨는지, 이방인 왕이 어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였는지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여러 해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서 추방당할 것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로부터 70년이 지나면 이제 풀려나게 될 것이고, 포로 귀환 후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에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수 있게 하셨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죄는 엄히 징계하시지만 이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은 자신들만이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과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당시에서 매우 강력한 왕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이룬 일을
자신의 공적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제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근동 지역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과업의 영광을 마치 자신에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의 군대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있을지라도 고레스는 누구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자신이 성공할 수 없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또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하셨는데요. 자, 이방왕 고레스의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고레스가 당시에 여호와 유일신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바벨론이 멸망과 고레스 자신의 등장을 예언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아마도 이 왕이 깊은 인상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서를 내리는 대상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극도로 높여서 묘사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이제 원 주민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지시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관습 중에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대가 떠나게 될 때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관습이 있거든요. 당시 이러한 보상의 관습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제 바사라는 나라 제국, 페르시아 전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작업에 필요한 이제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기 시작해요.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족장들과 제사장들 또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받은 이들이 금과 은으로 된 물건들을 기부했고 또 이웃들이 가재 도구와 짐승까지도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도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릇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스스로 앞장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게 됐는데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서 자기 신전에 두었던 성전의 기물들을 반환해 줍니다. 7절을 보세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과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오잖아요.
그때 약탈해 간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기물도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쟁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쟁하는 두 나라에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는 견해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바벨론에 섬기는 신이 유다 백성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증표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벨론 신전에 신당에 가지고 와서 이제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사왕 고레스가 모두 다시 되돌려 준 것입니다. 반환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자 성전에서 탈취되었던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하십니다. 바사 왕궁의 창고직이 미드르닷의 주도하에 유대인들에게 돌려줄 그릇이 계수되는데 은과 금으로 된 것 모두 합해서 이제 5,400개에 이르르게 되죠.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이제 고레스로부터 돌려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 총 5,400개의 그릇들은 마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관되어 왔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포로 생활하던 여러분 이방 땅에서 다시 부르시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마음을 열게 하사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무엇보다 우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심을 믿을 때만 온전한 순종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내딛는 우리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잘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곁눈질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견고하게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실한 의무를 이행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네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순종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가 예배 회복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어질 회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되매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순종의 길에도 주님께서 앞서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이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은총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없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방 나라의 왕을 또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또 너희는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로기로 마치고 돌아오는 귀환하는 발걸음 가운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